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사울의 회심 이후에 오늘 본문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헤롯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시대에 헤롯 대왕의 그 손자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지역,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입니다. 주후 6년에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르켈라우스가 그 실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총독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 시기가 되는 주 41년부터 44년 정도, 그 정도의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는요, 바로 헤롯의 가문,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는 이 헤롯 가문이 그 잠깐의 시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람이 아그리파 1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조카뻘 되는 가이우스와 친분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37년에 가이우스가 로마의 황제에 이르렀을 때 그가 그의 힘을 얻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후에 갈릴리 베레아까지 통치 지역을 넓혀가게 되는데요. 주 41년에 이 가이우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자, 그 글라디오가 주 40일 가리우스 황제 이후에 글라우디오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 바로 이 아그리파 1세는요, 유대 지역까지 그 통치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이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유대 지역을 좀 더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는 유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관심을 얻을 만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를 믿는 그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역에 예수를 따르던 그런 사람들, 그 교회 무리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 지역을 통치하면서 먼저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처형을 합니다. 2절 말씀이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그리파의 행동이 백성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아그리파는요, 야고보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야고보와 베드로일까요? 바로 이 이유는요, 지금 이 지역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명의 대표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침 유대인의 무교절 기간이어서 죽이지는 못하고 베드로를 그저 잡아오게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군인 4명씩 4개 조로 나눠 베드로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통치가 바뀌고 한순간에 야고보는 죽으며 또 다른 지도자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2명의 지도자를 잃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위기 속에 이 초대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선택한 것은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그리파 1세의 계획은요, 이들이 교회를 흩어버리고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따른 자들을 아예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이 아그리파 1세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도망치거나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뭉쳐서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절이라는 이 단어, 이들의 기도가 정말 진심이었고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강력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베드로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출하시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기도 외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작점에는요,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흥의 역사 속에서도요, 그 시작점에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이 있었고요, 또한 이 초대교회의 시작에서도요,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예수 그림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무교절 기간이 끝나기 전날 밤, 베드로는 군인의 틈에서 쇠사슬에 매인 채로 자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는 또 다른 군인들이 분명히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게 됩니다. 베드로를 확실하게 깨우죠. 옆구리를 쳐서 빨리 일어나라고 깨우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손에 있던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풀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는 그 소리에 그렇게 했더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가 자던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잠결이라서 이게 정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꿈인지 환상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옥문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음에도 누구 하나도 베드로가 나가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지금 옥에 벗어나는 베드로의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무사히 옥에서 탈출하게 되고, 오늘 11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는 환상이 아니라 실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즉시 옥에서 나와 베드로는 마리아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마리아의 집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과 환상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늘 모여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탈출하여 나왔을 때도 많은 이들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어떤 기도였을까요? 아마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 베드로를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이지 않을까요? 그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보며 믿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들의 기도는 간절했지만 실제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믿지 못하는 모습. 근데 이런 모습이 정말 우리들의 모습하고 정말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그리하면 그것들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간 정말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 같은 일들, 그 기적 같은 일들은 베드로는 경험했기에 알고 있지만, 근데 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수많은 그 교회의 사람들, 그 동역자들은요,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실제로 일어날까? 그런 마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그들 앞에 나타나 그간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정말 그 기쁜 일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풀어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체험, 아마 베드로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자신이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는요, 그곳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간수들은 베드로가 옥에 탈출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찾지 못한 헤롯은 그 분에 이기지 못해 옥을 지키던 그 간수들을 모두 처형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는요,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그 아그리파 1세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헤롯이 매우 노여워하고 있었다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유대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러기에 헤롯의 심기를 어떻게든
풀기 위해 노력하고 또 화목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헤롯을 초대해서 그에게 연설할 기회도 주고 또 잔치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평안을 맺고 그것의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군중 속에 있던 아첨꾼들이 있죠. 군중 심리를 이용해 헤롯을 한껏 높이는 그런 말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이들이 헤롯이 만시 신의 소리를 한다, 그렇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헤롯을 높이는 이야기를 하자 헤롯은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헤롯을 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복통으로 며칠간 사경을 헤매다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다른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고 헤롯의 권세가 날로 성장하는 듯하나 오히려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왕성해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전파되며 성도의 수도 더욱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즉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해지며 힘있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마침 바나바와 사울도 안디옥에서 사명을 다하고 그 구제 헌금을 전하기 위해 여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야고보의 순교, 그리고 베드로의 탈옥하는 사건, 그리고 헤롯의 죽음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선교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이 본문을 읽을 때 야고보가, 정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었다는 이 소식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왜 이것을 막지 못하셨을까? 베드로는 구출하셨는데 왜 지도자 야고보는? 근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그 생각의 한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그 놀라운 더 큰 계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이 순교자 스데반의 순교와 이 야고보의 순교는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바울의 선교 여행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온 이 길과 역사를 보면요,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은 멈춰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역사 속에 예수 그 이름 교회와 그리고 여기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의 한 걸음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오늘 하루도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여기 모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를 사용하시며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또 이 나라가, 또 이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또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흥왕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으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